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맨 처음 행하신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그 중에 병을 고치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셨는데,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픈 사람들은 자기의 병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죠. 그래서 돈을 내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께 나가서 믿음의 고백만 잘하면 그냥 병이 난다. 이런 소문이 퍼진다면 이 병자들에게는 그런 복음이 없습니다. 나도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분을 만나서 병을 깨끗이 낫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그런 기적들 또 이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보다 약 30년 정도 뒤에 써져 있는 그런 성경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쫓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다른 것이었다. 이걸 이제 정확히 아는 가운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이제 원했어요. 공간복음에서 전혀 기록되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래, 그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있다면 궁금하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웠고 또 가장 먼저 부르심을 입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영화, 어떤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춤을 추시면서 아주 즐겁게 사람들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흥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시고 또 사람들도 다 잔치에서 축복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흥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병을 고치는 그런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인 거예요.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일단 아프다. 여러분, 누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나 너무 아파. 그럼 우리는 그냥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잔치가 벌어져. 야, 누가 누구와 결혼한데 지금 결혼 잔치가 열리고 있대. 그래서 민속춤을 추면서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런 첫 번째 표적이 처음부터 굉장히 아주 편안하게 밝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 우리 인생 밝은 인생으로 만들면 좋죠. 흥겹고 즐겁고 웃음소리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면 좋지요. 이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밝게 살아야지.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하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어두운 데서, 힘든 데서, 막 신음하는 데서 표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밝은 그런 분위기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밝은 분위기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목장에 오면 분위기가 어떤가? 밝다. 그럼 사람이 더 오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위기는 어떤가? 따뜻하고 편안하다. 사람들이 다 웃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더 오는 거죠. 이 웃음의 의미가 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한다. 이걸 알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더 오게 돼 있죠. 와보면 뭔가 심각하고 뭔가 우울하고 그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밝은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도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밝게 살려고 노력해도 밝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도 잔치여서 야 좋겠다 즐겁겠다. 그리고 딱 잔치가 시작돼 무르익어 가는데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도 흥겹게 하고 좋게 만드는 중요한 그런 물질이 없어진다는 거죠. 인생이 이런 거죠. 우리는 아무리 밝게 해도 그래도 우리의 웃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큰일 났다 이렇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알리는 거죠. 예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 제가 큰일 났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야 되죠. 이것도 뭐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인생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까지 보통 미리 생각을 하죠.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겠다. 직장이 없어졌으면 직장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문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리스판스 되는 겁니다.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말해야겠다. 일단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야겠다.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의 주시는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뭐 인생 가운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되죠. 훈련받아야 되죠. 예수님,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밝게 살고 싶은데 웃으면서 지나고 살고 싶은데 인생이 웃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걱정 때문에 우린 잠을 깨는 거예요. 이게 자다가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걱정 가운데 잠을 깰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녹록하지는 않죠. 다 살아보면 뭐 밝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웃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분위기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주마,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했는데 예수님 첫 번째 답에 걱정하지 마라, 항상 내가 해결해 준다, 이렇게 답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였다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답변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가끔 이거 느끼거든요. 주님, 우리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나도 예배당 없었다. 그러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예수님 예배당 없이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왜 너 나한테 예배당 달라 그러냐? 이 예수님의 이런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게 이게 안 들어지겠네. 얼마나 차가운 말이에요. 여자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그런 그 답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밥이 떨어졌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밥 주마. 이렇게는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살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딱딱 이렇게 해주진 않으셨네. 이런 거 느끼죠. 내가 기도했는데도 기도 가운데 갈등을 만들고 이게 아주 그냥 고민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 거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라.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표제에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거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구할 때 우리 전제가 있거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작은 예수님의 말이 다 우리 안에 거하지 않거든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딱 쓰는 가운데 내 손이 이미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유 있게 들어주시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용들을 많이 기도하거든요.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예수님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많은 일들이 우리가 갈급하게 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그걸 제일 갈급해하면서 제일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이게 좀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아, 나의 사람인데 나의 제자인데 나의 귀중한 일꾼들인데 근데 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일에 관심이 있구나. 이걸 예수님이 느낄 때 이게 지금 뭐라고 이게 지금 나하고 나한테 가져와서 이렇게 상관없는 일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예. 이게 참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가져간 일이 우리는 다 갈급한 일인데 예수님의 그런 삶에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예수님의 그런 그 소망에 별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첫 번째 대답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마리아는 하인들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얘기했으니까 저분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알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가 신앙의 이제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는 쪽으로 이제 나가면 그게 이제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세 가운데 자꾸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거를 이루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지 않고 주님의 뜻을 잘 받아야 되죠. 주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 시킨 대로 해라 그냥 말한 대로 다 해라. 안 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이 안 하시는 분위기였는데 그냥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인들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표적을 여는 시작이에요. 표적을 여는 시작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여는 시작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이제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은 급한데 우리의 문제는 심각한데 왜 예수님이 안 들어주나? 예수님 첫 번째 그렇게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그걸 자꾸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종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행하기만 한다면 그 위치가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고 예수님이 종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을 아뢰면 주님의 뜻을 받을 때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엉뚱한 걸 바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막 살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죠. 주님의 첫 마디는 우리를 명확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활과 나의 가족과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그건 내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딱 이 전체 분위기를 보면서 그래 인생이 녹록하지 않지만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다. 주님이 뜻을 보여주시면 어느 것도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이제 기쁨 가운데 원래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도 원래 그게 뭐 하나님 나라 큰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성취하면서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음에 꼭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 월요일 날 시작을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뜻을 나타내 주시면 나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이제 정말 마음을 시원해 하면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지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민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준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신우영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어제 예배에 나온 사람들 또 대화를 나누고 교제한 사람들 다 축복하는 그런 그 마음을 한 번 더 기도하고 어쨌든 못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교회를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고날 때도 야 웬만하면 교회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해서는 교회 안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 그냥 갈급함을 더 보여줘야 돼요. 꼭 나와야 된다. 이거 빠지면 안 된다. 꼭 나와라. 이거 우리가 잘해야 되죠. 교회를 빠지는 게 이게 생명줄을 막 끊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함께 주의 뜻을 더 잘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혼자 찬송할 수도 있지만 이 결단이 안 돼요. 삶에 이제 적용이 이제 안 돼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되게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제 또 못 나온 사람들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왜 못 나왔는가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밝게 만들어 주시고 또 좋게 만들어 주시고 좋은 분위기 가운데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 누리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삶과 밝은 모습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부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께 요청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런 사업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가 간절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모든 생각과 걱정과 염려거리들을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 가운데 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글라바 목장을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또 목장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풍성히 잘 세워지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는 모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글라바 목장이 또 분가할 때가 되었는데 더 열정으로 함께 모이면서 분가의 힘을 갖게 해 주시고 분가도 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우영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미얀마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그 삶을 받아주시고 가족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속에서 영원 구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주일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삶을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해주시고 늘 새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는 생명줄인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부흥의 삶을 살며 축복의 삶을 살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월요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능력 가운데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도록 우리 그런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